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시던 중에 한 사람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종교적 배경,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람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한 그들을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 배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은 그들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인간의 교만과 재성, 세상적인 욕망을 그대로 안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면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기만 해도 편하고 열린 느낌을 주는 넓은 문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성공, 즉각적인 쾌락,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도록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를 두고 더 멋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터 보네퍼라는 이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순교했던 젊은 목사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값싼 구원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할 때 이 원어가 뜻하는 바는 운동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운동하는 모습,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모습,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전력으로 악한 것과 싸우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전심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했다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평강과 거룩한 만족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것이죠. 영원의 기쁨과 자유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활짝 열려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노아 시대를 떠올리면 홍수 심판이 임하자 방주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회개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을 길거리에서 뵙지 않냐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그 여정을 걸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이나 과거에 잠깐 맛보았던 그 경험만으로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왕으로 받들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라고 거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과거에는 죄로 그리고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동서남북의 그 잔치를 참여한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앙숙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매우 잔혹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위축되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혹 죽게 되더라도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며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고자 했느냐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암탉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은 암탉의 심정입니다. 암탉은 맹수나 외부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협 속에서도 너희들을 끝까지 품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과 복음 전파 사명과 병든 자 치유하는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스스로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하신 것이죠. 좁은 길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갈 것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해서 던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이 좁은 길, 내가 말한 그 길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여우 같은 교활함과 자기중심적 권력축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합니다. 헤롯을 왜 여우 같다라고 합니까? 이 정치적으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증언하듯 그와 같이 자신의 힘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이들은 결국 악인의 표상이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헤롯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반대로
암탉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약함과 수치를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암탉의 심정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깝게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과 사업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때로는 자기 희생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좁은 길로 걸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좁은 길을 밟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화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신 동시에 결코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세상에서 말하는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십자가라는 희생과 죄와 싸우는 치열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갈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더해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암탉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돌보며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을 안겨주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교만과 죄를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며 암탉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넓은 문을 거부하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